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오늘은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취임하고 임직받게 됩니다. 서문학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무릇 교회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기 위하여 장로와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에 따라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직분자가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신실하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교만하여지고 형제들 위에 서서 누리려 하면 책망과 징벌이 있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는 미쁘다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므로 신실한 이 말이요 라는 것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기에 감독이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뜻했습니다. 목회자와 지도자. 이는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것이고 유대 즉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기서는 장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이스라엘 유대권에서는 장로라고 그랬고 헬라권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장로를 왜 이 말씀을 증거하냐? 장로도 평신도 지도자에 속해요. 그래서 아주 중한 책임과 함께 모본을 보여야 될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직분을 받게 되는 이유를 본문 말씀대로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선한이란 칼로스입니다. 이 칼로스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사모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은 선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좋다. 그리고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선한은 사람 장로의 직분 그 직분을 맡으려는 자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기준은 뭐냐? 일단은 도덕적이고 선한 것,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 선한 그 청지기가 되려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신앙적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아름다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영적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지 않은 자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나 교회 안의 지도자, 장로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말아야 되고 영적 신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라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또한 하반절에요.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은 에피디메오 그랬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에 두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조금 의역을 하면 지속적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마음의 열망을 가지라. 사모하라 라는 것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열망을 가지라라는 의미로서 목회자나 지도자, 장로의 직분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인 열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8절과 같이 이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장로는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집사 권사들은 기름 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기름을 부어요.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감독자로서 즉 모든 것에 본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다 그 말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란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조심하고 단정하라. 즉 자기 자신을 위장하거나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항상 베푸는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항상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과부와 불쌍한 자들과 나그네를 돌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네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항상 베푸는 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베품과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신앙적 모범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쯤 됐으면은 평신도의 지도자로서 이제 권사나 집사나 그 성도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글쎄요, 나 모르겠네. 물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게 맞죠. 모르는데도 아는 것 같이 대답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대답하고, 물었을 때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배워서 습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에피그노시스, 올바른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직분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디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목회자나 지도자, 장로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권면할 수 있어야 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여기는 거슬러 말한다 이제 이런데 이것은 안틸레고, 즉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냥 교인들에게 오냐 그래 이것도 그래 오냐 저것도 오냐 그래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뭐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기 책망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못하면요 올바른 목회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오냐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고 올바른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그런데다가 책망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못하면 올바른 목회도 안 되고 올바른 장로나 올바른 지도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드러내놓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여기 책망하다가 엘랑코입니다. 이 엘랭코는 뭐예요?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책망하다, 즉 드러내고 폭로하다는 건 뭐예요? 올바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릇된 것은 드러내놓고 말해줘야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에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의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즉 아델포스의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델포스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너희가 형제가 죄를 지면 혼자 말해라. 찾아가서 말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과 같이 가라. 그래도 안 하면 교회 앞에 말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평안과 교회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간다. 여기 지금 엘렌코가 그런 뜻이에요. 책망을 하는 것이.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형제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두 곳.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기 첫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니 그러면 목회자나 아니 지도자나 장로들은 술을 즐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가? 먹어도 된다는 건가? 여러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말해요. 귀는 있어서 그들도 알아가지고 야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 없지 않잖아. 취하지만 말라고 그랬지 어디 먹지 말라는 말이냐 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성경을 잘 끌어다 댑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면 분명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그러면 그냥 좀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술은 무엇입니까? 이건 그냥 제가 일반적인 상식 과학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술은 뭐예요? 여러분 술은 발효시킨 알코올입니다. 발효시킨 알코올은 뭐예요? 술의 속성은요 뭐예요? 취하게 하는 것이 술의 속성이에요. 사람이요 취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즉 동물적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술을 마시면 부교감 신경이 마비되어서 이성을 잃게 되고 그 대신 교감 신경은 오히려 왕성해져서 사람이 그 술을 마시게 되면 본능적으로 강한 욕구가 본능적인 욕구들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취하게 되면 범죄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의학적 상식이고 그러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술을 즐기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파로이노스겠죠. 파로노이스. 이 파로노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이노스는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곁으로와 포도주를 함께 합성화가 돼서 파로노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뭐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포도주 곁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 곁에 있는. 그러면 이 말씀은 그 3절의 말씀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란 원문대로 하면 포도주 곁에 있지 아니하며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곁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건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나 지도자 장로들은 포도주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곁에 가지도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술 곁에 포도주 곁에 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술을 즐기지 않으며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번역해서 술 마시는 자들이
이 말을 자꾸 끌어다 대지만 여러분 이 같은 성경 구절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성경에 두 곳이 이런 것이 있는데 한 곳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즉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역시 파로로 있습니다. 포도주 곁에 있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포도주 술 곁에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좀 더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속병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속병을 위하여 포도주로 약을 쓰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술을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속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 곁에 가지 말라, 이거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십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분명한 말씀 아니에요? 포도주 너는 보지도 말지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하여서 자기에게 유익한 말만 취해서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말만 갖다 끌어다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오해 소지가 있는 것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여기 목회자와 지도자 장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맞습니다. 왜냐? 돈은 신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재물을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이 맘모나스는 돈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돈이 재물이 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란 올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란 올바른 의미는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돈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것뿐일 것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돈은 이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생활 방식을 돈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필요의 대상으로 알고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리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꼭 내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필요한 생활 방식으로 살 것이지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 돈을 사랑하면 우상 즉 이것이 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기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뜻으로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장로는 4절로 5절과 같이 오늘 4절로 5절 본문에 같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 라고 한 것은 교회의 임원은 교회의 임직은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필요한 것을 말씀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직분자로 합당한 봉사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직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한 봉사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적 태도로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보상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드리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미 그것은 보상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의 덕이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옆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은 끝났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은 없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소문학교의 직분자들은 대가 없는 봉사헌신으로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차량으로 봉사도 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나 성가대원들의 봉사가 귀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데서 애찬 봉사나 교회 청소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은 마찬가지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미스도스의 대가인데 남이 보지 못한 데서 한 봉사를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본문에요, 교만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고 한 것은 여러분 파리다 투 디아블로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요. 교만하면은요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이건 파리다 투 디아블로예요. 이 뜻은 뭐냐?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만하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귀가 받은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 뜻은요. 마귀가 빠진 덫에 우리도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의 덫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신하며, 덫에 빠지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덫에 빠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만하면 그랬는데 본문에 교만하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튀포에데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교만한 자와 여기 지금 읽어드린 말씀 여기 자만한 자하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자만하여와 교만한 것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튀포이데스라는 것이로서 같은 뜻. 뭐라고요?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우리도 믿는 자도요 교만하고 자만하면은요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은, 이제 또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한 것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집사들은 술에 임박이지만 안 하고 그냥 좀 먹어도 된다 그런 뜻인가? 우리말 성경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임박이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5장 23절과 연결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바울 사도의 말을 증거했죠? 이 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과 연결하여 보아야 할 것은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위장병과 또 다른 속병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문과 같이 임박힐 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약으로 쓰긴 쓰되 속병이 났을 때 포도주를 약으로 쓰긴 쓰되 임박힐 때까지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임박히다라고 하였으나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폴리스입니다. 거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폴리스인데 폴리스라는 뜻은 뭐예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될 거예요? 즉 포도주를 많이 쓰지 말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임박히지는 말라고 해가지고 임박히지 않게만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난 이상해요. 이 성경 번역을 한 거 보면요. 폴리스예요. 임박히지가 폴리스가 뭐라고요?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임박히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긴 뭐라고 해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지 말라.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뭐라고 쓴 거예요? 많이 마시지 말라니까 그럼 조금 마셔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23절 뭐라고 했어요? 내 속병 난 곳에 포도주를 쓰라. 그러나 조금씩 쓰라고 했어요. 분명히 조금씩. 왜냐? 많이 쓰고 많이 하면 술은 이게 뭐가 있어요? 속성이 뭐예요? 임박히는 게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 임박혀서 담배 피죠. 술 먹는 사람도 그 술에요. 그게 임박히는 데에서 자꾸만 먹게 돼.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임박힌다고 했는데 많이, 즉 다시 말해서 약으로 써도 많이 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포도주 곁에 있지 아니하며라고 한 말씀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장로들, 목사들, 이 지도자들은 포도주 곁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집사들은 그래 혹 속병이 있어서 좀 약으로 쓸지라도 많이 쓰지 말아라. 조금씩 써라. 거기 조금씩 쓰라고 분명히 돼 있죠. 거기 23절에 그래요. 집사나 직분자들은 9절과 같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 믿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속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의 착도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배반하는 것이 그것이 올무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실패하고 망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실패하고 망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여기 이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시험하여 보고 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는 뭐예요? 연단하여 입증한다, 그런 뜻이에요. 연단하여 입증한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연단을 받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없이, 연단 없이 여러분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좀 부족하여서도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달아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도키모조, 즉 불합격품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는 합격품이 되면 도키마조, 시련과 단련인데 도키모조, 그것은 뭐예요? 불합격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환난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도키모조, 불합격품이 될 수가 없어요. 합격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 맡은 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봉사하고 헌신하여 몸되신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